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가 통한다. 야, 우리 한번 제목만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좀 새길까요? 자,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가 통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네. 자, 이러한 내용이 잠언 16장 7절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표현은 다른데 그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의 마음을 무슨 힘으로 열 수 있단 말입니까? 처세술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데, 그래서 먼저 신앙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링컨이 그토록 자주 읽었던 말씀,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될 관계라 그럴까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어쩜 이 구절 속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함께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알기 쉽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만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아주 더 분명하게 알기 쉽게 와닿는 표현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믿음이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만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그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일, 또 주변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현상들을 보면서 믿음의 갈등과 회의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유, 나도 다 믿음이고 뭐고 소용없잖아. 다 접어두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유혹받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동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좀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의미가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먹고 자고 입고 모든 생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성공적으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신앙을,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고요?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하면서요,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요, 어이구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잘 사네, 우상을 섬기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네, 문명도 발달하고 말이죠. 야, 우리도 저 사람들 믿는 신을 가져다가 섬겨볼까? 실제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늦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두고 너희들이 이곳에 본 저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신들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섬기는 게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높이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한국말 성경 번역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기쁨의 대상과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현대어 성경이라고 오늘날 쓰는 문장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표현을 뭐라고 번역해 놓았느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기뻐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니까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도 시편 23편에서 목자의 시를 지을 때도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또 나라 곳간에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두었기 때문에, 또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나라 지경을 넓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기쁨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얼굴 표정에 드러나지 않는다?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 때문에 그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다니까,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도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기쁜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가지는 소원이 어떤 소원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 안 들어주실 리 없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뜬히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데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여전히 붙들고 살아간다,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 그 지금까지 믿는 거 그게 다 잘못 믿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맡기는 자리까지 나와야 돼요. 맡기는 게 뭡니까? 이 맡긴다는 히브리 단어는요, 굴린다, 내려간다, 옮겨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내 길을 여호와 위에 굴려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맡기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산 위에서 산 아래까지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산 아래까지 끙끙대면서 짊어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등에 짊어진 돌을 말이죠, 바닥에 옮겨놓기만 하면 저절로 굴러서 아래까지 내려가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내가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께 짐을 옮겨놓으면 돼요. 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세요.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게 뭐예요? 내게 맡겨라. 너희들 미련하게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 짐 너희들이 짊어지고 가지 마라. 내게 오면 된다. 내게 오면. 예수님께서 바라본 인간 이해,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았어요. 이 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미련스럽게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 가난의 짐, 고독의 짐, 질병의 짐,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짐들 등등등.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맡아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 안식을 주시는 삶.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상황을 앞서 살펴본 대로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이 짐을 하나님께 딱 내어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환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가 옳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가장 분명하게 환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삶입니까? 언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사람이 풀 수 없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윗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사람은 그 특징이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이미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 굴러가 버렸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야. 염려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염려야. 그러니 이런 믿음이 딱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이제 끄떡없이 살아가는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다려야 돼.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제가 보건대 참 주님과 통하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이 네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참지 못하고 믿음을 손에서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아까 읽었나요?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은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 여기서 다 넘어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캐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되어지는 일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인풋하면 바로 그냥 아웃풋되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나는 온갖 주님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빨리 응답이 안 와요. 빨리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를 태우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다림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세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의미는,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셔서 내게 좋은 것 주시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27편 13절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선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의기소침해서 기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신바람이 났느냐 할 것처럼 그런 아주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한 결과 어떤 응답이 다윗에게 왔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사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내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나타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적인 축복도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알았죠? 링컨이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지, 어쩌면 이 구절 속에 1절부터 9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중요한 태도들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통함으로 남은 삶을 만사가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